다윗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아주 극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잠깐 한눈을 팔아서 죄를 범한 밧세바와의 일만 아니라면 딱히 흠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우리에게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지 못할 그런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좀 더 자세하게 다윗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렇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욱하는 분노도 있고 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또 잔머리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또 칭찬받을 일도 책망받을 일도 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위대한 다윗도 참 은혜가 되지만 연약하고 또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와 비슷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거는 다윗 한 명만을 위한 그런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매 순간 이렇게 흔들리고 꺾이고 또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했던 사람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윗은 인간적인 그러한 편견과 또 옹졸함으로 여러 차례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를 파격적으로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요압의 자리였는데 요압을 밀쳐내고 아마사를 임명합니다. 아마사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고 자신의 곁에 둠으로써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예상대로 유다 지파는 다시 한번 힘껏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장군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전 군대 장관 요압은 그 마음에 섭섭함과 야속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정작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얼마 전 요압을 밀어내고 새롭게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를 불러서 그를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대기하라고 이렇게 출정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를 소집하는 그 범위가 남유다 유다 지파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사흘이면 충분하겠다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다윗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아무리 같은 그 유다 지파라고 해도 아마사는 얼마 전까지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윗의 군대를 이제 지휘합니다. 그것도 요압이라고 하는 거물과 함께 오랜 세월 전장을 누볐던 그 군대를 사흘 안에 완벽하게 자기의 것으로 통제하고 또 새롭게 병사들을 뽑는 일, 이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마사는 다윗이 정한 날짜가 되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급해진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명령했는데 좀 이게 기한이 안 맞춰지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다윗은 요압이 있는데도 그를 또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이 나라 일에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담겨서 요압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쳐내기만 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단연코 요압입니다. 심지어 당시 적군이었던 이 아마사의 군대는 숫자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요압이 이끌었던 이 소수 정예 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면에서도 이 아마사보다는 요압이 훨씬 더 훌륭한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을 세운 요압은 강제로 은퇴를 시키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으니 누가 보아도 이건 불공평한 인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은 큰 실망과 함께 상당한 분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점을 너무 쉽게 간과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잃는 것, 참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사가 제 시간에 맞추어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요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요압에게 맡기지 않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제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기브온은 큰 바위 곁에서 아미새와 요압이 만나는 것을 봅니다. 요압은 아주 음흉하고 또 비열한 방법으로 아마사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느슨하게 꽂은 후에 아마사에게 다가갑니다. 또 고의로 이렇게 칼을 떨어뜨림으로써 아마사의 경계를 분산시켰고 아주 짧은 순간 단검을 꺼내서 아마사의 배를 한 번에 찔러서 한 번에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군대가 보던 앞에서 아마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마사를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치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 10절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를 불법적으로 죽인 후에 요압은 아비새와 더불어서 스스로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참 이게 황당한 장면입니다. 왕이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가 진압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완전하지 않으며 그의 판단과 행동들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 사람이 완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때마다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요압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칼을 잘 써서 온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개인적인
분노와 상처를 해결하고자 그 칼로 여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다시 한번 부족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러한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